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도할 때 나타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러 강가에 갔을 때 거기 있던 여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누리아라는 이 여인은 마음의 문만 연 것이 아니라 자기 집까지 열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당했는데 한밤중까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로 더 깊이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극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 인생에 해피엔딩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생했던 바울과 실라는요,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했다. 예, 너무 잘된 일이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셨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이 사건의 여러분 유일한 이유일까요?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겠습니까?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결과 간수와 그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계산하시고 여러분 이 일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난 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를요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 로마 관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을 풀어줄 테니 조용히 이 빌립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내보낼 때에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런 말이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대. 자, 이 말을요, 부하들에게 들은 상관들이 두려워서 직접 감옥까지 찾아와 모시고 나가면서 제발 이 성을 떠나 원하는 곳으로 가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의문입니까? 첫 번째 의문은 왜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말하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식민지 국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때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대단한 특권층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VIP입니다.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살 때마다 여러분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어지간해서는요, 사형당하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제에게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여러분 제거할 대상 아니고는 대부분 로마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로마 시민권이 없던 베드로는 여러분 가장 참혹한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 조항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빌립보 관리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뭘 했어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그 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 천부장은 뭘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가진 로마 시민권 중에 어떤 게 더 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세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국적이 같아도 돈 주고 산 국적과 여러분 자국에서 태어난 이 자국민이 가진 국적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을 산 이 천부장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신문하려다가 여러분 완전히 기가 눌린 겁니다. 쫄아버린 거예요. 이 일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요, 이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여기 빌립보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매를 맞지도 않았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했을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높은 상관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자유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장터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죄를 범한 범법자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 최초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빌립보 사람들은 야, 저 빌립보 교회는 전과자가 세운 교회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가 피해를 받을까 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피해를 당할까 봐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한 거죠. 이 부분을 어떤 성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로마 당국이 와서 자기에게 사과할 때까지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바울은 빌립보 관리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기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관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남겨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빌립보 시 당국자들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건드릴 못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식으로 빌립보시 당국자들을 자기들에게 오게 해서 이 절차를 밟고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관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말씀 어디를 보아도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는요, 이중 국적자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나 바울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중 국적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신실하게 살다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때에 내가 정말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이 유럽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볼까요? 40절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고 이 빌립보를 떠났다고 말합니까?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형제를 위로했다 그랬는데, 사실 위로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아니에요? 고생하고 왔으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형제들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하는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교인들을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했다라는 말의 무게가 단순히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당신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의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절 말씀의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 뜻을 보면 파라카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강력하게 공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이게 파라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공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공고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력하게 권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점에서 제일 먼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한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초로 삼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혼탁한 세상에 불러내셔서 교회의 거룩한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 이 번듯한 건물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 생각하는 이 교회는 3세기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모든 교회가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집에서 시작했고요. 어떤 조그만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하면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하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교회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임입니다. 예수가 왕이신 모임이에요. 예배당 건물을 정식으로 세운 것은 3세기 이후입니다. 3세기 이후에 여러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성직제도가 생긴 거고요. 이때로부터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게 3세기 이후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나 1세기에는 지배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유럽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도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1세기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모여서 여러분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개척 멤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건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인 이 세 사람이요, 다 전도를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이 무너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린 거죠. 여러분, 이걸 본 간수가 입 꼭 다물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날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들어보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야, 자네도 한번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지 않겠나?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고 내 생각들이 변했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 바뀐 삶이 너무 행복한데 자네도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 안 했을까요? 이 간수한 사람이,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과 누리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틀림없이 그들은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의 개척 멤버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임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디아는 좀 나이가 들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여인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여러분 왕이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명품이요, 명품. 네, 루이 모똥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명품입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명품 옷을 만들어 파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 귀신 들렸던 여종은 나이가 좀 어리고요, 지지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아마도 퇴역한 군인으로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여러분 이들 중에서 그래도 특권층 아닙니까? 좀 계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하고 질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간수장인은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서로가 노는 물이 다르니까. 이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러분 처음 멤버들, 처음 인물로서 이 대표 부름만 보더라도 모여서 한 팀을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드림팀이 된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접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젊은 사람들 뭐라고 불러? 동호회. 여행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야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너무 많죠, 우리 동호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냥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등산하러 가는 여러분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신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저 뜻대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12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그 명단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 무덤을 마련한 부자 아리마대의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었던 인생 실존의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통 바리새파 출신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차별되어오지 않도록 똑같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 여러분 거룩하게 대했던 귀하게 되었던 몸 팔았던 여인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우물가에 만난 여인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투사 여러분 출신의 운동권 열심당원이었던 제로테 출신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 열심당원 제로테들은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이 칼을 가슴에 품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로마 여러분 관료들과 고급 장교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줄을 대고 있는 유대 권력자들을 언제든지 암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자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있다는 것은요 상상 못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족의 배신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세리들 여러분 마태 또 삭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자도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가난뱅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요? 120명이요. 아주 그냥 다양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죠.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운동권 노조 출신도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강남의 부자도 있고 강북의 노숙자도 그 한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좀 더요. 태극기 부대도 있고 아스팔트 부대도 있고 촛불 부대도 있고 개딸들도 여러분 같이 있었던 거지요.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120명이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같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교회가 무슨 이익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호회는 더더욱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모든 가치와 이념과 부와 가남과 높음과 낮음과 많이 배움과 못 배움과 그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갖고
마음에 다른 걸 품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여러분 누가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여러분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감독들, 집사들,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미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많은 부흥이 되어서 여러분 감독 하나가 아닌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당신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라 여러분 첫사랑이라 그는 잊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요. 예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인 돈에 세상 권력에 그리고 인생 뭐 있나 즐기며 살면 된다라는 것에 두고 산다면 이건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걸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한 거예요. 다른 거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놀고 먹고 지지고 복구하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지요. 목사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며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는데, 그게 삶의 기준이라는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든 여러분 정보와 삶의 지혜와 세상 지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레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는 게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 등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파라카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한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강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힘으로부터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말씀 안에 세워져서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